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간증을 많이 한 간증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간증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말보다 간증,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간증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 후반부와 그 간증 직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를 부르신 소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소명의 말씀은 15절인데요. 15절 보면요, 네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네가 보고 들은 주님에 대한 증인, 간증의 사람이 되리라.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요, 그때 황홀한 중에 다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네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니 거기서 그 도시를 떠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여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이 왜 우리가 아는 그 사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 야망과 욕망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이거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청종이 뭡니까?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르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말씀 앞에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과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인생에는 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언제나 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며칠입니까? 9월 1일, 오늘 8월 31일이네요. 8월 31일. 내일은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은 어떤 날입니까? 달력상 가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달력상. 여러분, 옆에 분과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좋죠? 예, 가을 결실의 계절,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 또 9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 출근하는 날. 새로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시작한 날입니다. 매일 성경 새로 다 받았죠? 예, 새로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시작한 날입니다. 예, 큐티책이 없으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청종합시다.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그리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언제나 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시며 그가 갈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바울이 여기까지 이제 간증을 했는데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발작을 했습니다. 발작. 어떻게 발작했느냐? 22, 23절에 보면요, 이 말함까지 그들이 듣다가 도저히 못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말하자면 죽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구원이 이제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그들의 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온 시민이, 그 이방인, 그 동네에 사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모인 무리를 보고, 자기들이 말씀 전할 때는 이렇게밖에 안 모이는데 바울이 전하니까 막 꽉 찬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시기 때문에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잘되고 자기들만 복받아야 되는데 바울의 사역이 잘되고 이방인이 복받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시기. 남이 잘되는 것이 샘이 나서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되는 것이 샘이 나서 미워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우리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의 마음이며 세상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이 복받고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었다고 하면은 샘이 나가지고 미워하고, 못됐다고 하면은 뒤로 조용히 웃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시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세상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19세기 말에, 요즘은 영국 교회가 많이 죽었지만 그때는 한참 부흥할 때인데, 19세기 말 영국의 런던에는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 두 번째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세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 이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알겠죠? 예, 어떤 분은 2명 알고 어떤 분은 3명 알 수도 있는데 저는 2명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 세 분 가운데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교세면으로나 일반적인 평가면에서 좀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열등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하지 못하고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도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누가 두 목사님을 칭찬하면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일어나는 이 시기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은 너의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과 그들의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기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슬펄전 목사님과 그분의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몰간 목사님과 그 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그 시기심이 싹 사라지고 축복하는 마음만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목회적 기도를 한다든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종종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목회하는 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크게 부흥하여 사람들이 메워지게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이러면 좀 웃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거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영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 되고 이웃 교회가 잘 되도록 그리고 부흥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하면 우리도 잘 되고 왜냐하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면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복 받고 그 교회도 복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천부장이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당시 바울은 히브리 말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다만 군중들이 흥분하고 막 소동을 피우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큰 잘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다시 말하면 고문하여 죄상을 밝히라는 거죠. 요즘은 고문이 금지되어 있죠. 옛날에는 다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또가 불러가지고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막 주리를 틀면서 빨리 죄를 고백해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로마 시대는 이게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근데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에게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기둥이나 말뚝에 그를 묶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다른 시민이 없는 다른 신민에 비해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특권이 있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인권 보호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인권 보호가 일반적이지만 그때는 로마 시민만 인권 보호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야 그때 뭐 채찍을 때린다든지 옥에 가둔다든지 할 수 있는데 재판 없이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욕적인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처형 방법이 신속하고 비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잖아요. 바울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왜?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수형이 잔인하지만 십자가형에 비하면 상당히 고통이 없는 사형법인 거죠. 세 번째는 상위 법원을 거쳐 황제에게까지 항소를 할 수 있어요. 삼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밝히고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째는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로마 시민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 큰 공헌을 하거나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은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그 군인들한테 약속한 게 뭡니까? 공을 세우면 공산당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원. 그래, 공산당원이 되려고 그렇게 싸웠던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뒷거래 하는 건데요. 부패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산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부모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회적 신분이 천부장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산 것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것이 훨씬 더 존귀하기 때문이죠.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를 채찍질하려고 이렇게 기둥에 묶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로마법을 어겼고 바울이 고발하면 이제 자기들이 처벌을 받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을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에게 꼭 필요할 때는 그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자랑하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며 언제나 활용했던 시민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하늘의 시민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이 하늘 시민권을 자랑했고 이 시민권을 항상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하늘의 시민권에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많이 있는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특권. 이게 특권입니다. 그 나훈아 씨의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노래 아십니까? 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간 그 옛날이 어제 같은데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가느냐. 여러분 왜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죽음밖에 없잖아요. 죽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노래를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20대로 저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예.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가서 그 고생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는 밝은 미래를 소망하여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느냐?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합니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잘하는 겁니다. 그게. 그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면 부모가 판단해서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줄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는다. 부모 앞에서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기도라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녀의 특권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하게 되는 특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하게 되는 특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 모두 완전해진다.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 너머 우리는 온전케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나라의 시민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소중히 알고 그리고 날마다 이 권리와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며 자랑하며 날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